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의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저들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서 벗어나 의에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 시인하는 일치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 마음은 형제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사적이 아닌 공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저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올바른 지식이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가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의는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덧입혀진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쳐버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통하여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밀쳐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다른 지식을 알지 못하자 자신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어리석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자 의의 근원이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외의 이방인에게 이 큰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영향이 저들에게 미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서 의를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할을 다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율법의 역할을 다하고 종료,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때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은 율법을 이와 같이 완전히 지킬 수도 그것을 이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의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가 예수님을 모셔 올 수도 없다.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모셔 올릴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천상에 올라가는 거나 음부에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까이 있어 입에 또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사도들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고 저들이 기억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은 떨어질 수 없어요. 항상 불가문의 관계 속에서 이어가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 동시에 가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믿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날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저들에게 일어나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라 시인하고 그들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부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뭐라고? 구원을 받는다. 왜? 하나님의 의가 정화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의 해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공로와 업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들은 멀리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 자신에게 전가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딴 사람에게 다 주는 거죠. 믿어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 제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법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님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도록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충족해 가셨나요?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는 것으로 충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율법이 사람들을 묶고 있다가 이제 다들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묶어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다 있으므로 율법의 기능은 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능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저 모든 자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 대속으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까지 지낸 바 되신 것입니다.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대속적인 제물로 못 박혔음을 믿고 이제 시인을 해야 합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입지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인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이제 모두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도 하나님의 의가 인류에게 전가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겪으신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덧입어져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속해 놓으신 의뢰로 인하여 온 인류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대속 없이는 인류에게 전가될 수 없고 가져다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은 이 천하 이 땅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십자가 사건을 믿고 시인만 하면 모두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도록 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을 이루려고 했던 것은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주인 부인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도 없지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하는 일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구원이 온 인류에게 전가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느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 온 구원에 이르게 하고 받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접어들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이제 알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는 예수님이지요. 방법으로는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수단과 방법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수단은 예수님이에요. 그 방법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거라. 생활에 옮겨야 돼. 주저하지 마세요. 가만히 어떻지? 어느 곳이나 어느 누구 앞에서 자기가 신도하고 말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바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믿는 것에서 입으로 신하는 단계까지 신앙이 성숙해 가야 돼요. 입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만 믿고 실천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인을 줘야 돼요. 시인하는 사람은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많은 욕도 먹고 많은 고난도 받고 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왜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느냐? 갈등도 생기고 복잡해지겠죠. 번뇌를 일으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의 방법이에요. 마음을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기까지는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하는 수준까지 자라가는 신앙으로 가봐야 돼요. 근데 신앙을 가만히 보면 좋을 때 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신앙의 경험은 편안할 때 경험하지 못하더라.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떤 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신앙의 귀중성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신앙에 대한 경험과 체험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니까. 그래야 우리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음을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못해서는 날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게 증거하고 전했음에도 이게 곁들어간 거야, 곁들어. 그런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를 붙들어 주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와 그 고마움이 절로 나는 거예요, 절로. 그러면서 큰 거에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조그만 것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고마움에 그냥 탐복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것인지, 세상에 최고의 가치가 있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귀하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으로 시인에 나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믿고 시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서. 죄인은 절대로 그 일을 의를 이루고 구원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데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외에는 그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의로만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의로만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의로는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님만 믿고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럼 내 의로 구원을 이루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의에 이루는 그리고 구원받으려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을 믿고 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님으로부터 인류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을 전가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것 받고요 하나님의 은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그런 일치가 필요해요. 우리는 믿고 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을 해야 돼요.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까지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까지 이어가는 열매 맺는 단계까지 우리는 일치를 보여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도전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시인을 해야 돼요. 사방에 다녀보세요. 우리 믿음의 아들들은 날마다 도전받고 날마다 공격을 받고 되잖아요. 시인을 하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머물지 마시고 시인하는 일치로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은 사람의 그 어떤 공로나 업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은 어느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하는 신앙생활에 일치를 보여왔듯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시인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복을 다 우리 온 성도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